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200장 올려드립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현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잘 들리십니까?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기초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옷을 빨아라. 곧
죄를 씻어야 한다. 회개하라. 죄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것들이 가리니까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서, 피가 덮어져서 정결해진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피는 생명과 사망, 이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피, 정결한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없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두 번째는 뭐였죠? 기도하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읽기, 말씀을 듣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다고 했죠. 그게 십계명이고 한데 그걸 막 풀어 써놓은 게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현대에는 인쇄술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글자로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듣는 그것을 좀 더 잘 씹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서 목사님이, 주의 종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한테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 그때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다. 여기까지 지난 어제 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 먼저 네 번째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러면은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제 있을 때 찾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찾는 기준을 뭘로 세울 것인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기록을 해놓은 책이잖아요. 기록을 해놓은,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구약에 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요거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많은데 그 음성을 내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 문제겠죠. 이때는 일단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읽겠죠. 그때 내 태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태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끼워 맞추려고 하는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필요해. 요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요 음성은 내 음성이에요. 요거는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는 그렇다면 끼워 맞추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내 태도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내 삶에서 이때 내 마음과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태도를 갖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속엔 성경 속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들어있고 역사하는 방법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구나 또는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면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나의 이 태도를 오늘 네 번째 기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침묵하기입니다. 그럼 뭘 침묵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면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민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거 기도하죠. 그럼 응답이 오겠죠. 뭔가 옵니다. 안 오지는 않아요. 야, 아니야. 그래, 해줄게. 예스든 노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 뜻이 감동으로 오든 알아짐으로 오든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쉬워지더라고요. 일단은 방언 같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방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조심을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옆에 사람 들으면 좀 안 좋겠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분별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의지가 아닌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그게 통변이 될 때는 또 이게 여기서 한국어로 이게 바로바로 알아듣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그게 단어로 오더라고요. 처음에 물론 처음부터 문장으로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오는데, 네, 어쨌든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고요. 이때는 일단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는 침묵을 해야 돼요. 어떤 쪽? 내 태도에서, 제가 아까 두 가지 태도 얘기했죠. 거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욕망, 내 야망. 일단은 내가 뭐 급할 거 아닙니까? 요 마음을 조용히 잠재워야 돼요. 요게 침묵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생각해서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기도가 나아가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뭔가 결론을 내가지고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이 응답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견, 욕망, 야망들은 일단은 내 음성이에요. 그래서 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일단 접어야 됩니다. 침묵해야 돼요.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 나를 혼란하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이탈하려고 하는 다른 음성들 사이에서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과 내 음성이 일치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고, 이런 태도는 주님의 음성을 골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골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자신의 생각과 욕망만을 주님께 말하고 또한 끝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내 계산, 나 자신의 계산과 논리로 가득 찬 마음을 우리가 조용히 침묵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뭘로 두라고요?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자아가 가득한지 나 자신을 일단 두 번째 확인을 하고, 끼워 맞추기는 안 된다. 기도로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말씀 한 구절 한번 읽고 제가 같이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박평화 안에 박평화 영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그 죄를 사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결해졌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이든지 기도하든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성령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우리가 물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걸어갈 때도 아니면 어떤 문제가 또한 있을 때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저건 어떡하죠? 하고 자꾸 대화를 걸어요. 성령 하나님께. 굉장히
지금은 즐겁습니다. 전에는 기도만 막 할 때는 기도 끝나면 하나님하고 나랑 그냥 좀 단절된 느낌, 그렇다고 나의 느낌이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속상해요. 나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이 마음을 어떡하죠? 막 이렇게 나아가니까 동행이 되어지는 느낌 되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안정감을 전에보다 많이 제가 느끼게 되고 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앉아서 막 집중해서 막 기도 막 몇 시간씩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더 마음 가운데 와 있는 느낌이 더 거리감이 더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간 느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안정감이 있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어떤 문제들로 인해 요동함이 굉장히 저는 기폭이 있었어요. 근데 기폭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 마음이 안정감이 있을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집중이 더 잘 되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에 쉬운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여러 가지 아직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든 시대적인 것을 통해서든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도 있습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분별해 가고 알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듣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런 거 아닐까 잘 알지 못하지만 또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로 와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지고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소서. 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나라와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